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우리 19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 3가지를 선포한 후에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번째 시간에 확인한 것은 교회의 직분이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그 언약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며 또한 구속사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며 그래서 직분자는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 집사님들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3번째 시간으로 왜 그들이 11일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무려 40년이나 걸렸는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출애굽 1세대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믿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사실 이 제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처럼 모세 또한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그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의도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정탐꾼으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라고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두 번째 의도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자손을 보게 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임을 그 아낙 자손을 봄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낼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육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철저히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냐면 양털 뭉치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원을 향하여 분을 내시지 않는 이유는 기도원의 요구가 악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양털에 이슬이 내릴지 안 내릴지 하나님과 내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인은 오히려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때로는 늘 그럴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필요합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의중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저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저 전투력을 파악하러 간 것입니다. 이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곧바로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믿음의 전제 위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속으로 계산하고 가늠해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만, 이성적인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보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심각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시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과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 옛날 과거에는 지금 같은 홍해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숲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장을 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기적이네요. 아니, 어떻게 그 애굽의 군사들이 무릎도 안 되는 그 갈대밭에서 수장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한계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이죠. 어떻게 유목민들이 그 농경문화의 당시 전투 민족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거인 아낙 족속들을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자신들의 약함과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거기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 부분도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먼저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장막, 즉 자신들의 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해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배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불러오셨다. 여러분, 처참한 악의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이 시대의 논리와 사고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까지 비웃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구속 행위 자체를 비웃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 출애굽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계략일 뿐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그냥 읽어서는 그들의 투덜대는 불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대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바벨론 대제국이나 페르시아의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그들의 휘황찬란한 문화를 두고 내가 이것을 열심을 가지고 만들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만든 이 대제국들을 보아라, 이 문화들을 보아라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셨는지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자신의 백성을 그 제약의 도성 애굽에서 꺼내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사건을 정말로 대단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늘 했던 말씀이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말로 요즘 우리로 적용하자면
너희들이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말씀 몇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옴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른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해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구속 사역의 절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기 위해서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하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셨다면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오해하여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음해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비웃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삼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세 번째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큰 주제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죄악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비웃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죄는 이 시대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기준, 내 경험으로 판단해버리고 불신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구원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알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구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혹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심입니다. 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이 시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안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듬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심이었습니다. 이 탄식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의역해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너희를 미워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아들들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이제껏 너희를 지금까지 안으며 인도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곳까지 온 것은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아들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싸우실 것이며 안으사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이 출애굽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로 여기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보면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갔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잠깐 피난 갔다가 온 이 사건을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의 시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애굽 즉 세상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비웃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일이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3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언약에 대한 배반,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까지 비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아멘하고 있는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배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언제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한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어 너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치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